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응원하시죠. 옆 좌석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 응원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스스로 하세요. 시작.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분은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좀 불행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공부해서요, 하버드 대학을 입학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고요, 사회사업에 크게 공헌했고 인류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고 희망과 용기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죠. 불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으로 자신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꿈을 품어보시고 꿈을 가져보시고 꿈을 쫓아보시고 꿈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꾸는 꿈들은 욕심일 때도 있고 개꿈일 때도 있고 망상일 때도 있고 그리고 나만 좋고 남은 좋지 않은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꿈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렸을 때 사탕 100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던 아이가 어른이 돼서 그 꿈 안 꾸잖아요. 어려서 딱지가 만장 있었으면 좋겠다. 어려서 로봇 조립하는 게 10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 꾸죠.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더 이상 그렇게 유치한 꿈을 꾸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일 때는 우리를 위하여 꿈꾸지만 우리가 성도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신앙이죠. 신앙, 믿음.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상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설교 중에 1년에 한두 번은 꼭 듣게 되는 사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요셉을 살펴보면서 꿈꾸는 인생, 꿈을 갖는 인생, 꿈을 쫓는 인생, 꿈을 획득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원합니다. 첫째로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꿈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꿈 때문에 미움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꿈 때문에 팔려가고, 꿈 때문에 고난당하고, 꿈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꿈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되기도 하고, 꿈 때문에 14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내기도 하고, 풍년과 흉년 7년씩. 그리고 꿈 때문에 그 흉년 때에 자기 가족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지켜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과 애굽의 인생과 형제들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다 꿈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꿈 때문에 진행된 것이고, 꿈 때문에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말년에 낳았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다 똑같이 사랑해요. 하지만 좀 듬직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듬직하게 사랑할 만한 애가 있고, 그리고 좀 귀엽게 사랑할 만한 애가 있고, 주로 막내들이나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애들이 그렇죠. 요셉도 그래서 많이 사랑받았어요. 혼자 색동옷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었는데,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오늘 읽으신 말씀이죠.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형들이 시기하거나 아니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는 짓이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기 때문에 하는 짓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런 소리까지 하니까 더 미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갔는데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집에서부터 먼 곳이기 때문에 요셉을 이 기회에 끝장을 내자. 그래서 요셉을 살해하려다가 나중에는 살해까지는 하지 말고 지나가는 종에게, 노예상인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은 20의 종으로 팔았는데 그렇게 팔린 요셉은 애굽 땅에 왔고, 이집트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그 집에서 성실히 살면서 또 주인에게 칭찬도 듣고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낙심하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갑자기 왔어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들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휘말리더니 휘청거려서 졸지에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대요. 어제는 내가 황금 침대에서 깨어났는데 오늘은 거적대기에서 깨어난대요. 그렇게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큰 기업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지만 IMF 이후에 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했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면, 갑자기 슬픔이 찾아오면 누구나 방황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젊은이는 더 그렇습니다. 젊은이는 나이 드신 분보다 인생의 연륜이 짧습니다. 참을성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이었어요. 17살짜리가 요셉 종으로 팔려나가서 고난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었는데 그 꿈을 얘기했다가 미움받고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결국 종으로 팔리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아내, 굉장히 좀 잔혹한 말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욥에게 욥이 다 망하니까, 그리고 병드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부인이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봐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욥을 남편을 안 원망하겠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화낼 수 있고 합법적으로 신앙을 떠나고 나 그러고도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그러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건과 일들이 의미 없이 무너지는 일이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이 있으시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가 가지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알아가면 된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와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여러분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계획만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이루어져요. 어떤 일이든지 진행이 돼야 돼요. 슛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경기가 시작되고 골대 앞으로 가야 슛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저 뒤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안 들어가지.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어려웠는데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또 고난을 받았을 때도 형들에게 팔렸을 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늘의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좋은 일에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감사와 그들에게 고마움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 꿈을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서 망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는 감옥에서도 견뎠고 그리고 종살이도 견뎠고 그 오랜 세월을 13년가량을 견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수많은 후손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는 그 꿈을 믿고 고향을 떠났고 그 꿈을 믿고 나이 많도록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장자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물론 그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많은 고통을 자기가 값으로 치러야 했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형보다 100배는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물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값은 치렀어요. 하지만 결국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어설펐어요. 그냥 자기 민족 괴롭히는 사람 하나 죽고 묻어놨어요.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쫓겨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죠. 하나님은 그 꿈을 모세에게 주신 그 꿈을 위하여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의 그 위를 생각하면서 그 도망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다녔습니다. 자기의 정적을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해치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 선민 왕국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마리아도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드림, 우리가 자면서 꾸는 그런 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 호프, 바램, 비전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꿈은 내 안에 내 성정, 내 기질, 나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잘 우리 인생에 맞추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신약의 성령 시대를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은 늙어도 젊어도 아이도 어른도 남녀노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딱지가 10,000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맛있는 돈가스 3인분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이의 꿈이고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의 꿈이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싶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다. 가난한 자와 이웃을 구제하고 싶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꿈을 꿀 수 있을지 그 켈리스테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발견하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우리 아이들의 꿈을, 젊은이들의 꿈을 발견하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첫째, 당신이 가장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만일 당신이 하루 동안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뭘 하겠느냐? 네 번째는 당신이 한 일 중 최고로 칭찬받는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다섯 번째, 당신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기꺼이 자신의 인생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적어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꿈, 인간적인 꿈입니다. 신앙의 꿈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인생, 꿈꾸기 힘든 이 세상에서 정말 삶이 팍팍해서 이런 설교하면 이미 귀를 닫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또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을 닫을 만큼 살기가 팍팍하고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이 사회가 이 꿈을 좀 인정 안 해주고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꿈을 가지라 그러면 희망 고문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안 될 걸 뭐하러 자꾸 강조하느냐. 그런 소리 너무 뻔한 소리 같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뻔한 소리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할 것이다.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꿈꾸기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기본적으로 첫째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아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 꿈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과정. 여러분 과정이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를 가졌으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10달 기다려야 됩니다. 빨리 나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 다 되었습니다 해도 뜸을 들여야 돼. 안 그러면 밥이 이상해. 여러분 아무리 구수한 숭늉이 먹고 싶어도 불을 넣고 끓이면서 저으면서 기다려야 숭늉이 되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나 숭늉 먹고 싶다고 이물 빨리 숭늉으로 바꾸라고 되냐.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과정은 안 보고 결과만 봅니다. 막 슈퍼스타가 된 사람들 보면 좋겠다. 어쩌면 저렇게 축구를 잘해서 막 200억씩 넘게 버냐.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막 세계적으로 스타가 돼갖고 막 돈을 그렇게 많이 버냐.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결과만 보는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꿈을 꾸는 것만 아니라 꿈을 갖고 꿈을 이룬 사람들은 그 과정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18절 이하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랬어요.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더니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꿈꾸는데 우리가 죽여버리면 꿈은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방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절로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절로 하실 수 있고 금방 하실 수 있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상급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교회를 지으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안 믿는 사람 믿게 할 수 있어요. 확 나타나셔갖고 그럼 안 믿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병자들도 고치실 수 있고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신다.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어른스럽게 만들고 좀 아멘 좀 하세요. 그 과정을 통하여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한다는 것이죠.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만 보세요. 결과 보세요. 막 50억을 벌었어. 과정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몇십억 벌 수 있어요. 가서 은행 가서 갖고 오면 돼요. 단 전제가 있지. 잡히지 말아야지.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과정이 순교였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죽음은 아픔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천국이고 죽음은 영원한 부활이고 죽음은 영원한 승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개죽음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종교 때문에 죽는다. 개죽음이지. 젊은 나이에 어떤 사람 원주민들 구원을 하려다가 몇 사람밖에 구원 못하고 죽는다. 개죽음이지. 어떤 사람은 몇 사람 구원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몇만 명 목회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웃기는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결국은 천국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이 불의한 사람들. 결과는 좋아 보이지만 그 과정이 인간적이었고 비신앙적이었고 욕심에 찬 것이었고 세속적이었다면 결과가 좋아 보여도 무너질 것이요. 칭찬이 없는 것이요. 상급이 없는 것이요. 꿈이 아닌 욕심을 쫓은 것이요. 하나님의 꿈이 아닌 네 꿈인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된다. 했지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그것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안 이루어졌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미움받는 게 이웃 사람한테 미움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맨날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끼리 문제가 생겨봐요. 그래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꼭 봐야 돼. 명절이 있잖아. 행사가 있잖아. 얼마나 불편하겠어. 엉덩이에 가시방석처럼. 형들에게 미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합법적으로 미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 날 죽이려고 그랬어. 이런 나중에 만나면 그냥 귀싸대기로 합법적으로 미워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나만 있어요? 거기다가 또 팔았어요. 종살이 했어요. 보디발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집안을 형통하게 해놨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을 안 해?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확 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확실한지 어렴풋한지는 몰라도 꿈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꿈이 쉽게 이루어지면 소위 말하는 꿈을 안 이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루지. 개나 소나 다 이룬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귀한 지혜가 있는 사람, 귀한 신앙이 있는 사람만 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 30세 총리가 되니까 17세에 팔려나가서 한 13년쯤 되잖아요. 그 이 시간 동안 이 과정을 잘 통과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켰어요. 종이다. 할 수 없다. 아버지의 아들에서 이제 종이 되었구나. 종인데도 신앙생활 안 버렸어요. 하나님들 의지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 다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신임을 받아.
그래서 거기서 간수장들 이런 사람들 꿈도 해몽해주고 이런 일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잘 지켰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누가 꿈을 이룹니까? 똑똑한 사람이 이루는 것 같지요. 백이 있고 라인이 있는 사람, 정치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루는 것 같지요.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루는 것 같지요.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꿈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은 꿈 꾼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정을 기다린 사람,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다 잃었어요.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부인도 잃고 엎친 데 덮친 데 막 여러분 사람이 한두 가지 아파야지 참아내지 막 엎친 데 덮쳐가지고 막 계속 아파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명한 말 아시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지난 성경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면 내가 지금 불순물이 많은 금속 덩어리 같지만 나를 막 단련하니까 불순물이 사라지고 정금처럼 순금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꿈이죠. 꿈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어렵다고 꿈을 포기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어려우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우면 신앙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꿈도 너무 심하게 어렵거나 너무 오래 어렵거나 너무 크게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엎친 데 덮친 식으로 겹겹이 어려우면 포기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쉬운 일을 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꿈을 붙잡고 있는 것, 그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진정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어떤 애들을 막 혼내요. 막 혼내면 남의 집 애들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애는 혼나면 눈물 뚝뚝 흘리고 거기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 아이가 왜 남의 아저씨한테 혼나야 돼? 다 집에 가버리지. 하지만 그 집 아이들은 눈물 뚝뚝 나도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붙잡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겪을 때 훈련을 받을 때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남을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용서의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인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은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도 잘 견뎌내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도와주는 그런 나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공부 많이 했다고 좀 지위, 명예, 좀 명성 좀 있다고 아무나 지도자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인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거지. 그냥 자기 욕심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없는 사람은 남들 힘들게 하다가 결국 자기도 힘들어져요. 우리나라 정세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들리면 그냥 그렇게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짐합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태어났니? 그때 별 하나 딱 해놓고 양쪽에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꿈은 예전에 북한이 그 굉장히 오래전에 런던인가 어디 올림픽에서 그 8강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무대에서 올라갈 수 있다. 4강까지 갔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좀 영적이잖아. 아닌 것 같아도 좀 그 목사가 그렇다고 하면 좀 그렇지. 그래서 마음속에 왠지 우리나라 말에 그 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얼마 정도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왠지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4강 갈 것 같았어요. 나는. 지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내기를 했다. 나는 그 정도 갈 것 같다. 내 택도 없는 소리래. 그래갖고 10만 원 내기인가 20만 원 내기를 했어요. 내가 이겼지. 아직 못 받았어. 정말이에요. 그때 그거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16강 가는 것도 기적 같은 것이지. 8강 가면 축복이고 막.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은 꿈꾸고 그 꿈 때문에 힘이 나고 그 꿈 때문에 원동력이 되어서 막 밀어붙이면 평상시에는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꿈을 갖고 힘을 내서 밀어붙여도 가능성이 올라가고 힘든 일도 이루어지고 이런 일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게 못하시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짐하고 믿어야 하는데 내가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내게 어떤 꿈이 생기고 그 꿈을 기도하는 중에 꿈이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살아생전에 평생 교회 한번 줘봐야 될 텐데 막연하게 아니에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막 준비를 해야 돼. 가만히 있는데 뭐가 돼? 막연하게 내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1등 한번 해봐야 되는데 못해. 생각으로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1등을 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꾼 꿈을 요셉이 해몽했던 일을 생각해내서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할 때 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이것을 잘 준비해야 살아남고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까지 해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바로는 애굽의 왕을 그 파라오라고 해요. 그걸 번역할 때 바로라고 한 거고 바로는 이름은 아니에요. 직책이에요. 몽골의 왕이 칸이잖아. 칸. 징기스 칸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 파라오가 딱 보니까 야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얘한테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요셉은 애굽의 두 번째 서열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거 하냐고요. 사람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여러분 도무지 꺾을 수 없는 사람 어떻게 꺾어요? 못 꺾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상황을 바꿔주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풍년 후에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오지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하고 절하지요. 어릴 때 형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형의 지금 그 빈약한 곡식단이 나의 풍성한 창고의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상황도 이루어지고 의미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죠. 세계적인 거부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요. 1975년에 하버드 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차렸어요. 그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의 책상에 컴퓨터 한 대씩 얹어놓게 하겠다.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큰 컴퓨터를 어떻게 그 비싼 컴퓨터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있냐. 허무맹랑한 소리다. 다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 회사의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다 써요. 윈도우 뭐 이런 거. 여러분 사람도 꿈꾸고 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우시면 그 꿈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믿으라고요. 그리고 그 수준 있는 꿈을 꾸시라고요. 수준 있는 꿈을 꾸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신앙의 꿈이 생기거든 그 신앙의 꿈을 살아가면서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포기하지 말고 믿고 그 꿈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람
요셉이었고 그 사람 성경의 인물이었고 그 사람 여러분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헬조선 이런 말도 나오고 젊은이들은 꿈이 없다, 88만 원 세대다,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꿈꾸기 어려운 시대에서 꿈꿀 줄 아는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 독특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그러한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어떤 사람은 13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 한 12년, 11개월 기다리다가 포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견딜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진정한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갖기 어렵다고 아예 아무 생각 없이 현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꿈을 이룰 줄로 믿게 하시고 잘 살아나갈 줄 아는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